네,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8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관한 기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온니엘이나 드보라와 같이 짧지 않습니다. 매우 긴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양 가운데 공통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의 사람들에서 이 300명의 인원으로 줄인 것, 그리고 무기도 살펴보면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싸운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적인 우세와 혹은 힘 있는 무기로 갖추어야만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승리 이후에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머리로는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알면서 그의 삶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드온인데 마치 다른 기드온처럼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기드온은 어떤 인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로 치면 저희에겐 이런 겁니다. 예배 이후에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승리함에 만끽하여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공동체에 가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기드온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으로, 기드온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것이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야만 했던 이 기드온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숫꽃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피곤하니 빵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주지 않자 기드온은 마음에 매우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또 살문나를 잡고 난 이후에 이 기드온은 오늘 15절에서 본문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숫꽃과 분우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주신 것, 기드온에게 힘을 주신 이유를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죠. 미디안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지혜도 있을 것이고 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도 건강도 많은 것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섬기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감정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하여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을 줄 압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더욱더 개인적인 감정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힘있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숫꽃과 분우엘의 자기의 마음을 다 해결한 이후에 삶을 표현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이 왕들에게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다볼에서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질문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어머니 아들들이다. 곧 나의 힘은 하나님이 주셔서 너를 징벌하고 너를 멸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나도 너희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힘을 매우 자신을 과시하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맏아들 이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마치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듯이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인 여델이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에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이 소년이 두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미디안을 보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이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기드온은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23절과 같이 이 본문과는 다른 우리가 고백하는 본문, 정말 진리의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기에 기뻐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23절에서 기드온의 고백이 끝났다면 기드온의 이 삶은 매우 유익한 고백으로, 삶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제가 정한 제목처럼 승리 이후의 위기라고 하는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위기는 없고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함으로 기드온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많은 금을 탈취한 금이든 너에게 있는 금이든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봇은 원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성읍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하여, 이 기드온을 위하여 금도 모으고 에봇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음란은 말 그대로 성적인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기드온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금을 모으고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의 언어는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지만 그 언어의 고백 이후에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서 고백했던 기드온의 고백은
이 사사기 전체를 바라봤을 때 유일하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그의 삶은 신앙의 언어만 있을 뿐 삶은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상적이었던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는 다르게 말이 삶이 되고 삶이 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헌신, 그런 결단의 고백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고 기도하며 살겠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이후에 이 자리에 나아가서 이 자리를 일어서면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 역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혹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뿐인 삶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한 대로,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승리한 이후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그 위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모일 뿐만 아니라 화요 중보 기도회로 오전에 모이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름 사역이 계속적으로 기도로 준비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과 미래자립교회와 선교기관들과 복음 전파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유가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은 괴로우나 참된 평안함과 위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